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어둠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배려와 사랑 가운데 성지를 탐방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작년이에요. 되게 오래전 일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그때 이제 돌다가 갈릴리 북쪽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현 전사님하고 신호 전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갈릴리 북쪽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꼭 성지 연구하면 사람들이 꼭 가보는 곳 중 하나가 어디냐면 텔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선이 이렇게 북쪽을 돌아갔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면서 텔단이라는 곳을 들렸어야 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경계라고 얘기하면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계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이라는 지역이, 텔이라는 지역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이제 도시가 세워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단이라는 지역이 상징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뭐가 있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절기 때마다나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물을 드리면 된다 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단입니다. 거기 텔단이 그렇기 때문에 제단들도 여전히 유적으로 남아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텔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연구를 가거나 성지 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꼭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아갔고 그 지역에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국립공원들이 보통 몇 시에 닫냐 하면
오후 4시면은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다 닫으니까 오후 4시가 지나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우전 도사님 기억나세요? 우리 한 3시 30분인가 40분쯤 부랴부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들여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국립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정을 했죠. 우리가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다시 여기는 못 올 수 있다, 꼭 들어가게 해달라.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금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야, 이렇게 국립공원 관리하는 사람의 파워가 어마무시하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얼마나 못됐는지 얼굴도 못됐고 말도 못되게 하고. 아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야 요르단으로 들어오는데 진짜 고생해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좀 봐줄 법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15분 20분 안에 빨리 보게 오겠다고 해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때 알았죠. 열쇠 가진 자가 갑이구나, 여는 자가 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나? 오늘 본문과도 우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 중 하나가 뭐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 앞에 있는 복의 문을 열고 저주와 죄와 사망의 문을 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많이 들어봤죠? 제가 우리 마을장님들과도 이야기하면서 함께 얘기했었는데, 저는 크림치즈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예,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뉴욕의 대도시의 이름도 필라델피아나 똑같은 그 헬라어의 원문을 갖다 같이 동일하게 쓴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은 뭐냐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말 자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교회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름 그대로 이 교회는 형제 사랑이 유명했을 것이다.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실제적이고 소문날 정도로 유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4대 지역의 동남쪽으로, 이제 남쪽으로 동쪽으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이것도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7지역 모두가 교통과 상업과 무역과 모든 문화의 중심지들인데, 여긴 특별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정치, 경제, 문화를 이곳을 통해서 아시아로 전파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로마의 문화와 정치를 수출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긴 뭐가 유명했냐 하면 7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포도주 산업이었어요. 와인. 그러니까 엄청난 포도주와 좋다는 포도주는 이곳에서부터 넘쳐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유흥을 즐기게 되죠. 거기에 이제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술 취함과 방탕한 삶을 돈을 갖고 하고 사고팔고 하는 일들을 했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보다 여러분 술 문화가 발달하면, 여기 혹시 뭐 술 즐기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낮술보다 밤술이 더 맛이 좋습니다. 웃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밤에 술집들이 보통 열잖아요. 물론 뭐 낮에 일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밤에 왠지 그 감수성도 땡기고, 뭐 혹시 돌아가셔서 시음해 보진 않으셔도 돼요. 예, 아무튼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해지면 나의 감수성이 끌어올려지면서 그 술과 함께 그게 만나게 되면은 환상의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밤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한국에도 시골을 가면은 밤에 어두컴컴한 데가 많은데 도시 같은 데들은 술집이나 밤문화가 발달하니까 아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니까 7도시 중에 어쩌면 가장 밤에도 빛나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서머나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민 사회를 형성하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유독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법도 한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많으면은 박해가 훨씬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마인들만 있으면 그냥 로마인들만 박해하는데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진짜 더 얄밉게 로마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고소고발을 해갖고 로마에 잡혀 들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했냐면 배척해서 회당에서 축출해내고 로마에 고발하고 넘기고 옥에 가두는 일들까지 하는 앞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 4대 지역도 봤었는데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다시 재건을 허락받고 재건될 때까지 황제가 어떻게까지 해주냐면 면세해줄게, 로마에 세금 내지 않아도 돼 하니까 황제에 대한 호의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를 거의 신봉할 정도로 따랐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도시의 이름을 네오가이사랴라고 해갖고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황제 이름을 칭송할 정도로 황제와 아주 밀접하고 가까운 지역이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교인들이 어려웠는지 그냥 아시겠죠? 이 교회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지난주에 봤던 사대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핍박이 없으니까 외형은 컸지만 옛날에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교회였다면 여기는 현재 하루하루의 핍박 때문에 정말 힘든,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계시록 2장 7절의 모습, 이제 2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2장 7절의 모습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 뭘 갖고 있대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냥 딱 알아들어요. 그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이에요. 자, 그럼 그 왕국에 대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킹덤에 대한 권위와 모든 부를 갖고 있다는 것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방송실에 안 넘겼나요? 네, 우리 말씀 있으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겜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 아까 그 국립공원에 거기 주인이 지금 그 국립공원 원장이듯이, 그렇죠? 거기 관리하는 자 그냥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듯이 이 다윗의 열쇠를 왕이 아닌 사람인 누가 받았죠?
히스기야 왕 통치 때 엘리야김이 행정 책임자로 있을 때 그가 이것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집에 왕국의 열쇠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전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열고 닫는 권한을 너에게 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을 언제든지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왕과 밀접해 있고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겠어요. 그렇기에 진실하고 거룩하신 예수님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충성된 종인, 진실한 종인 예수님께 이 열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이러한 의미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죠. 생명의 문을 여신, 교회의 문을 여신, 하늘의 문을 여신 예수님께만 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 즉 하나님께로 가는 열쇠는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영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이 키가 주어졌고, 이 키를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도 주셨죠? 교회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의 고백 뒤에 나온 이야기죠. 내가 천국 열쇠를,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브 갓, 그의 열쇠 키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그럼 하늘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을 열고 닫는 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과 축복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주님 오늘 열어주시고, 이 땅의 어둠과 죄악과 사망과 권세는 닫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때도 이러한 기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 그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교회된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뒤에 8절의 말씀.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해 봅시다. 열린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코르, 그의 교회의 별명은 열린문 교회예요.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오픈 더 도어보다 오픈 헤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 별명 붙이면 오픈 헤븐 교회. 언제든지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한 자는 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사랑에 고픈 자들이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별명도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능히 멈춰서게 할 자가 없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왜?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확확 열어가기 시작하면, 밀기 시작하면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6시간도 연속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후반기에는 12시간을 할지어다. 아멘이 작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에 하면서 알았어요. 할 수 있구나. 아멘. 네.
예배팀도 되는구나. 임태준이 6시간 기타를 쳤어요. 우리 일렉 기타, 우리 밴드 담당하는 팀장이. 저는 너 왜 6시간이나 했어? 이랬더니 목사님 세 타임 다 하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이랬는데, 그런 건 또 순종을 잘해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뭐 테이도 같이 하고 하면은 우리 12시간 연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24시간, 그 후반기에는 48시간, 그 뒤엔 72시간. 할렐루야. 주님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예. 제가 한때 HG라는 사역을 했었어요. HG, Holy Generation in Education. 1년에 한 번씩 24시간 연속 예배를 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건지, 임재에 있는 건지, 졸음에 빠진 건지, 가사 상태에 빠진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충만했는지. 여러분, 우리 이번에 6시간 예배에 몇 명이 함께 지켜온 줄 아세요? 현장에서 102명이 함께 했대요. 예, 우리 주일날 현장에 한 200여 명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 할 때는 다 함께 본당에서 합시다.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예배에 정말 압이 달라져요. 임재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속도가 달라지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돌파하죠. 삶에서도 여러분 삶에 이제 열린 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허언증이 있어갖고 그냥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땅에서 여니까, 땅에서 묶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열린 문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도와 선교와 직결된다. 주님의 교회의 문을 여시면 그 안으로 영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열린 것 같으나 닫혀있는 공동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떠한 자격이 돼야 올 것 같고, 어떠한 뭘 해야 올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문턱이 완전히 높아져 있고 닫혀 있어 갖고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신촌에서 사역할 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라고 하면은 예배는 안 오는 지체가 평일날 저녁만 되면 전화를 해요. 본당에 와서. 어떤 상태일까요? 술이 만취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화해서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알았어, 기다려,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하면은 막 진짜 술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랬더니 술을 먹었더니 주님을 찾고 싶어 왔대요. 여러분, 이런 자들도 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교회, 이 본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와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열려 있어서 항상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누구나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고 형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따라해 봅시다. 선교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문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러나 언제든 형제들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오게 돼요.
목마르면 오게 돼요. 주님이 열면 오게 돼요. 볼까요?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바울이 갇혀 있어요. 전도하러 다니지 못해요. 전도지도 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 앞에는 셋집에서 지키는 바울의 죄수로 간수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때. 그렇죠? 어디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어디 나가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까? 근데 신기해요.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상황에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는 거 우리의 열심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베소의 바울이 일했던 것,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두란노에서 가르친 것, 가만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가 억지로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지만 주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 흔드는 거 보면서 아 저쪽이 열렸구나, 그쪽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꼭 내가 작정한 전도자들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난 꼭 이 사람들만 전도하리라, 그거 아니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그럼 이런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가, 우리 다시 한번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받은 칭찬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에서도 정말 작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죠? 너의 능력이 정말 작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은 능력이었던 것이죠. 사회에서 가난했고 지위도 낮았고 볼품없었고 천대받았고 학대받는 인생들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열린 문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도시는 부유했지만 교인들은 가장 하류층이었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들은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세워진 역사도 가장 짧아요.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큰 신학교나 두란노와 같은 서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폴리갑이나 유명한 순교자와 같은 굉장한 영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지도자도 없었어요. 뛰어난 설교가나 목회자나 영성가가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 큰 일을 행했습니다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능력이 있지만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걸 갖고 씨름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예수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서 작은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 크고 작음의 논리에 빠지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축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난 크니까 할 수 없고 작으니까 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한정짓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상황에 따라 논리에 따라 형편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이라는 말에서 작은이 아닌 능력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 볼품 없죠? 지금 나무가 된 것도 아니고 씨앗을 보는데 우리 주님은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의 능력을 보고 계신 것이지 그 씨앗의 크기를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작다 여겨지세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때가 주님께 오히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 해도 주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그 겨자씨가 훈련되고 연단받고 심겨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깊이 내려가고 있다면 언젠가 알지 못하지만 그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는 놀라운 능력의 나무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극히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들, 그를 주님도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거처도 내가 살 곳도 정말 영광스러운 그것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가 시간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삶이 바쁘고 쫓기고 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예요. 여가 시간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주님 나라 위해 일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극히 작은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극히 작은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물하는 자들, 저는 그런 지체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연단을 하셔도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작지만 헌신의 크기는 파워풀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적이지만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게 주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정적이고 유한한 능력을 무한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교회에게 이 칭찬을 받은 교회, 힘은 작지만 능력에 집중하며 작은 힘과 작은 규모와 작은 것을 갖고라도 주님, 내 이 작은 게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했던 이 교회에게 주님은 칭찬과 권면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주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예. 왜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앞에 말하는 내가 속히 올 거야. 너의 그 작은 헌신에 붙잡은 것을 내가 가장 크게 만들어 줄 거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야. 너의 인생을 내가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거야.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줬어. 이미 너의 인생은 내 앞에서는 빛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빠가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와서 품어주는 거예요.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별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진짜 대성통곡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몸이 아파서일까요? 아니에요. 아빠의 품이 그리워서예요. 그거 안아줘요. 괜찮아 하면 제가 이러죠. 꼭 약 올려요. 괜찮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왕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갑자기 눈물을 뚝 튀고 태세가 돌변해요. 아니야! 이래요. 예. 제가 짓궂어요. 사실은 그런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괜찮아? 아팠겠다. 아들아, 아프니? 괜찮아, 아빠가 안아줄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겠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했구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나에게 드리느라 고생했구나. 여러분, 이런 위로와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 앞에 저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오는 것은, 소위 말해 이 계시록은 심판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왜? 빨리 훌딱훌딱 지나가서 20장, 21장에 주님이 이들에게 속히 오셔야 돼요. 주님이 속히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능력이라 쓰고 달아서 없어질 것 같거든요. 사라질 것 같거든요. 내가 나이를 더 먹으면 이거 이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럼 또 찾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나이가 먹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6시간 연속 예배 하시길 축복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유한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까? 아이를 다 키워놓고 노년이 돼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이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들까지 그런 고민을 하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게는 특별히 저는 2가지 차원의 상급이 있다고 믿습니다. 5번째, 이 교회가 받을 상급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적으로 받는 상급입니다. 현재 이 교회가 받을 상급이에요. 우리 계시록 3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들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유대인의 회당 사람들 중 가장 악랄하고 사람들,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 나를 고소했던 사람들,
나를 해코지라고 협박했던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미래적인 게 아니라 너희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무릎 꿇고 그들을 짓밟게 너희가 만들 거야, 이런 보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의미는 그들도 복음 앞에 고꾸라지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혹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핍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고 사람들을 옥에 가둘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호흡을 내뱉었습니다. 그를 향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서도 그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했던 기도처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릎 꿇고 예수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말 많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인간들은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지? 형제 사랑 품지? 어떻게 저 넓은 가슴을 가졌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받을 상급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래적 상급. 미래적 상급의 첫 번째는 마지막 환란을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마지막 우리가 이제 뒷부분 가면서 환란과 대환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지만, 이 환란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받는 미래적 상급 두 번째,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서론에 여러분께 축복했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집 지러 가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타이밍에. 왜냐하면 집 지러 가면 제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목 쓸 일은 없으니까 3일 동안 몸만 쓰면 되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 제 목을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쌩쌩한 목소리로 수요 기도회 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하연 전사님이 말씀 전하시지만, 예, 그래서 이제 집 지러 가는데 집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기둥의 크기가 그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사실은 외관도 되게 우리가 피크번쩍하면 멋있지만 가끔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대한 기둥을 보면서 우와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도 이제 기둥이 4개가 큰 게 있죠. 또 기둥 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둥, 얼마나 큰 기둥에 있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얼마나인지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에요. 다른 기둥이 아니라.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알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지를. 우리 두기둥 축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둥이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보았을 때,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작은 힘을 갖고 이 일을 했는데 저렇게 거대한 기둥이라고? 이건 이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실제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되게 재밌어요. 모든 6개의 교회가 다 문을 닫을 때 1900년이 되도록 버텼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나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으로도 이 교회에 있었던 유물들이나 이런 기둥들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오래 버틴 교회로 우리가 회자되고 기억되기도 합니다. 재밌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거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것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렇게 그 기둥이나 벽 같은 데 막 이름 써가고 가잖아요. 근데 제 이름 쓰고 오면은 아무도 기억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와, 성유한 목사가 왔다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저는 작은 종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가 어디서 머물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밤에 젤라또를 먹으러 갔었어요. 이제 밤에 위성도 목사님 그때 젤라또를 사줬던 것 같은데, 형인 내가 사줘야 되는데 동생이 사줬어요. 잘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위성도 목사님 젤라또를 사줬는데 그 젤라또 집이 젤라또 때문에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교황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때 교황이 탔던 차 이런 것들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와서 젤라또를 먹었다고 유명한 거예요. 교황도 젤라또를 좋아하나 봐요. 네, 제가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예, 젤라또를 먹어서 유명한 거예요. 그 집이 그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교황이 왔다 갔기 때문에. 세상에 교황이 왔다 가도 그러한 이름이 있는데, 기둥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시그니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기둥에는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자존감을 올리는 이런 인사를 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군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임원당 오늘 분홍색 옷 입으니까 참 화사하죠? 우리 동아는 이것 때문에 옷을 샀대요. 예, 특송하려고. 예, 너무 잘 어울려요. 어두컴컴한 얼굴이었는데 한결 밝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거, 성령으로 입는다는 거, 우리가 옷만 바꿔도 이렇게 화사해 보이는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입혀지고 그분의 이름이 써지고 시그니처가 있는데, 우리가 뭐 구찌 입고 다녀야 잘난 맛을 삽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뭐 벤츠 정도 타야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잘난 거예요? 아니요. 우린 지극히 작지만, 외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작은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이제 주님의 시그니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사인이 새겨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에, 이마에, 삶에 사인하고 계세요. 예배팀 나오시죠? 사인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영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붙여져 있던 돈으로 우리가 평가됐던 사인들을 지워내시고, 명예로 우리를 평가됐던 사인들을 지워내시고, 그건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크다라고 느꼈던 것들이에요. 그거 다 주님이 지워내고 계세요. 쓱싹쓱싹 어린 양의 피로 빨고 계신 거예요. 지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인을 새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노래라는 찬양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이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광야한 가운데 광야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작은 믿음인 것 같아도 평지가 되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큰 산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여러분 앞에 큰 산은 무엇입니까? 되리라. 오늘 작은 능력과 믿음이지만 큰 산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여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가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주가 만드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갖고도 나에게 드리는 자에게 그러한 교회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감정 따라 믿지 맙시다. 들리는 대로,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믿음 따라 삽시다. 아멘. 주님 기왕 믿는 거, 어차피 내 인생 한번 사는 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주님, 답답한 내 인생에 취업도 안 되는 것 같고 관계도 안 풀리는 것 같고 결혼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것 하나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이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 드리겠사오니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닫힌 문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이 교회에 전도와 선교와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위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작은 것, 나의 목소리, 나의 손, 나의 열정, 나의 열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픈의 문을 선포하며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옵니다. 주여, 오픈의 문 이곳에 굳게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열릴지어다. 이곳에 굳게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세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예배의 문을 열리게 하세요. 이름 선포하리라.
기도합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옆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을 향해 선포하세요.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옆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댔으면 좋겠어요. 한 손은 머리에, 한 손은 가슴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건축자가 집을 짓는데 기둥을 부실하게 만들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 입장에서는 끄떡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실하게 짓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가장 견고하게 지으셨고 가장 견고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그니처로 사인하는 거예요. 이거 made by God,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부실하다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그렇게 행해서 되겠어? 너 앞으로 뭐 하려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통해 찾으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쫄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열등감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자존감을 떠나갈지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기둥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인쳐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될지어다.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나 이곳에 붙게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세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써있는 모든 이름들을 채우시고 나 이곳에 You are made by God. 나 이곳에 붙게 You 서서 are made by 믿음의 두 Jesus.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세상의 눈이 들고 눈부서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잘못 빠져있는 간체들을 지원하시고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간체로 우리 가운데 새겨주옵소서. 너가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삶을 살든 나는 너를 부실하게 짓지 않았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의 이름 흔들리지 않는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 큰 사랑 내가 성전의 기둥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 옆에서 평지가 성전의 기둥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옆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부실한 산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주님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십시오.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니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주님의 길을 만들고 계시고 강을 내고 계시고 수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처소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새 일을 하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주님 향해 들고 광야의 선포하시라. 길을
되시네 광야의 예.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선포합시다.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내일의 사막에 날씨는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즌을 광야의 선포하며 사막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혹시 함께 그 불가능 없으신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그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자유롭게 복도로도 나오시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눈만 예배하시고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선포합시다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 앞에 보는 마음껏 찬양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은 뜨며 믿음 안에 같이 Nothing is impossible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알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잠을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등이 전파서는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나는 뜨면 믿음 안에 살때 나등이 전파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등이 전파서는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때 나등이 전파서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말씀을 드립시다. 아멘. 주님 일하실 거 믿으세요? 아멘. 네, 저는 믿습니다. 구두 신고 온 게 후회가 돼요. 더 뛰고 싶었는데. 여러분 구두 안 신었는데 안 뛰신 분도 오늘 끝나고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축제와 같은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둥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셨음을 믿고 부실하지 않음을 믿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임을 믿고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써져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둥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회 안에서만 신앙 좋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의 성전들로, 교회로, 천국의 기둥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의 문이 열려 하나님 그냥 응답되어서 나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주님께 작은 것을 맡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음성 듣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이 써준 이름들을 다 지워내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과 또 하나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